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축복된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 이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 결혼 시리즈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일을 갔다가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부인한테 저녁을 차려달라 그랬고 부인이 저녁을 내와서 이제 남편이 빵을 한쪽 집어서 이제 칼로 바다를 이렇게 찝어서 빵에다가 바르는 순간 부인이 가지고 있던 엽총을 꺼내서 남편을 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남편을 쏴서 죽였으니까 와서 나를 잡아가시오 하고 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물어봤겠죠. 왜 남편을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저희가 결혼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매일매일 부탁했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버럴 트레이라 그래가지고 바다를 냉장고에다 안 넣고 버럴 트레이에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온이니까 이렇게 부드러워서 이렇게 버럴을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버럴 트레이 이렇게 놨는데 남편한테 끝에서만 잘라서 쓰라고 위에서 이렇게 쥐 긁으면 온 버러가 상하니까 끝에서만 잘라서 바르라 그랬는데 절대로 그 말을 안 듣고 그날도 끝에서 버러를 안 끊어서 쓰고 위에서 쓱 긁어서 버러 전체를 망가뜨려서 화가 나서 쏴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있었던 일인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리고 얼마나 용서가 안 되고 좌절이 되었으면 그랬을까.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결혼을 쌓아 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 날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과 기뻐하심이 드러나며 풍성하게 되는 결혼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 또 결혼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분, 정말 어떻게 나를 준비해야 되고 나의 결혼 생활에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정말 나의 결혼 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지어나가야 할지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Only in Jesus Christ do we have true foundation.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집을 지을 때의 그 기반, 그 파운데이션은 예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른 어떤 힘도 어떤 이유도 어떤 자재도 우리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이라는 이 놀랍고도 고귀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을 짓기 원할 때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내가 내 부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데, 그죠? 우리의 사랑으로 말하자면 부모님의 멸시와 천대와 방해를 다 이겨내고, 그죠? 수많은 세월을 견뎠고, 그러면서 정말 이 뜨거운 불타는 사랑, 이것으로 우리의 결혼을 세울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그죠?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배우자를 향해서 상황 때문에, 성격 차이 때문에, 의견의 차이 때문에 정말 나의 사랑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의 사랑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난 벌써 포기했을 거야, 이런 마음이 불뚝불뚝 들 때가 제가 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지, 정말 나의 악하고 연약한 이기주의적인 사랑이었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흡족시키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할 때 그 사랑이 너무나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기주의적이고 또 죄인의 모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혼의 기반을 세우지 않으면 나의 사랑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고 배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경험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용서와 그 치유와 그 회복을 품고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그 결혼이라는 기반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부터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be kind to one another,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며, 그죠? 이게 많은 부인들이 남편을 보는 모습이라는 거 제가 압니다. 그죠? 정말 우리 남편 불쌍하지. 내가 봐준다. 예.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요, tender hearted입니다. tender hearted. 마음이 강팍한 게 아니라 자루 잰 것 같이 그 자루 재서 모자르거나 그 선 밖으로 나가면 그 즉시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는 측은한 마음. 그래, 당신은 부족해, 당신은 이 부분이 연약해, 그러나 그 연약한 부분에 내가 힘이 돼 줄게,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볼게. 우리가 같이 서로 사랑하며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뺨에 뽀뽀하고 꽃 사다 주는 게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아름다운 결혼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반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 자신이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희생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기반이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결혼을 쌓아가기 위해서, 지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가진 100%를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어 all in, 그 다
예, 그 포커 하시는 분 이거 좋아한다 그러던데요. 장이 착 좀 올인 탁.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건 다 건강하지 않은 부부들 상담해 보면 정말 이 올인이 안 되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올인이 아니고 뭐냐면 칼같이 50-50. 예. 그로서리도 반반씩 내는 부부 있어요. 예. 그리고 반반씩 내면서도 나는 그거 안 먹는데 그거 네가 샀으니까 그거는 네가 다 내야 돼.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근데 이런 부부 존재해요. 여러분들 중에 부부인데 주머니 따로 차신 분들 있죠?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예,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50% 했으니까 당신도 50% 해야 돼. 여러분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죠? 절대로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50-50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혼할 때 하는 얘기가 50-50입니다. 네. 결혼은 100% 해도 모자랄 거예요. 결혼이에요. 내가 가진 거 다 쏟아붓고 그분이 가진 거 다 쏟아부어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되는 게 결혼인데, 그게 결혼인데 나는 얼마 했어? 당신은 얼마 할 거야? 이거 따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결혼 생활은 절대로 풍요롭지 못하고 은혜가 메말라가는 결혼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It is better to give than to receive. 그런데 이것이 정말 부부간의 결혼 생활에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남편으로부터 얼마나 받았을까? 내가 부인으로부터 얼마나 받았을까? 그저 우리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혼해서 난 손해봤어. 뭐 결혼해서 당신은 정말 이득 본 거야.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한 게 얼마, 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얼마나 더 뜨겁게, 더 신실하게, 더 최선을 다해서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50대 50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대가에 대한 기대 없이 아낌 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우리가 얼마나 영악한데요. 그죠? 남편이 갑자기 하지 않던 꽃 선물을 한다든지 갑자기 반짝거리는 목걸이를 갖고 오면 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왜 그래? 죄 졌어? 그죠? 아니면 뭐 하고 싶은 거 있지? 빨리 말해. 뭐가 또 사고 싶어서 나한테 이런 선물을 했어? 그죠? 이런 말 나오잖아요.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항상 대가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는 모습이 결혼 생활에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나는 당신한테 내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뻐,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가끔씩, 아주 가끔씩 한 번씩 터트려주는 폭탄이 우리 결혼 생활에 윤활유가 되는 게 아니라 그저 큰 선물 폭탄을 막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런 것보다 지속적인 사랑과 지속적인 배려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비디오를 봤는데요. 85살 된 할아버지가 그 화장하는 메이크업 레슨을 받는 그런 비디오를 봤어요. 화장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유인 즉슨 자기 부인이 정말 화장하고 자기를 가꾸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부인인데
나이가 들면서 시각이 이제 점점 어두워져서 명암을 구분하지 못하고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때까지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화장을 하지 못할 때가 가까이 오니까 여보, 그러면 내가 화장해 줄게. 내가 화장하는 기법을 배워서 당신이 눈이 완전히 멀기 전에 내가 화장하는 것에 대한 만족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매일매일 당신을 위해서 화장을 해줄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85세 된 할아버지가 자기의 늙은 부인을 위해서 내가 화장해 줄게. 걱정하지 마. 당신이 눈이 멀어서 화장 못할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내가 화장해 줄게. 그래서 나의 100%를 당신을 위해서, 우리의 결혼을 위해서 나는 다 투자할 거야. 여러분, 이런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부인이랑 남편이랑 누가 더 결혼을 위해서 헌신적인가, 이런 걸 이겨야죠. 나는 더 많이 사랑해. 나는 당신마다 더 많이 사랑해.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여보, 나 사랑해. 그럼 우리 부인은 그래요. 알아. 어쩔 땐 되게 섭섭해요. I love you too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알아. 그만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 굉장히 좀 복에 겨운 여자 같은데, 정말 내가 더 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받아내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더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더 줄 수 있고, 더 나눌 수 있고, 더 섬길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해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 결혼을 세워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상대를 존중하며 아껴줘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인 간의 삶에서도 드러나야 되는 진리지만 정말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 간에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할 진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꼭 남편을 이겨보려고, 꼭 부인을 이겨보려고 말 한마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배우자를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배우자의 일을 돌보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결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또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삶에 있어서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해 봤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는 내 남편의 존중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 부인의 존경을 받을 만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가장으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 가정을 이끌고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결혼을 위해서 손잡고 부부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하자는 말을 누가 해야 될까요? 남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남편은 여자가 하자 그러면 안 하거든요. 남편은 여자 하자 그러면 괜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하고 싶어도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뒤에서 기도만 하고 있죠. 그러면 남편이 알아서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부부 생활을 위해서, 우리 결혼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얼마나 남자가 달라 보이고 존경스럽겠습니까? 그죠?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집 밖에서나 집 안에서나
동일한 인격과 신앙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자가 언제 남편을 경멸합니까? 바깥에서 하는 거하고 집에서 하는 게 다를 때 드러납니다. 예,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정말 천사의 같은 말로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목사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사랑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렇게 늘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어느 날 하루 설교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설교하는 중간에 집에서 이불을 갖고 와가지고 강단에다 던지면서 거기서 절대 내려오지 말라고. 예? 강단에 있을 때는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집에서는 그렇지 못한다 이거죠. 예. 다르니까. 바깥에서 하는 거하고 안에서 하는 게 다르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하고 부인을 대하는 게 다르니까 존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정말 동일한 인격과 신앙으로 서로를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life of consistency and integrity 이것이 정말 지켜질 수 있는 결혼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정말 배우자의 모자란 점도 있습니다. 모순도 있습니다. 좌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영어로 보면 it always protects, it always trusts, always hopes, always perseveres. 그죠? 항상 믿어준다는 거예요. 예? 그럼 남편이 나 이번에 잘해볼 거야. 그럼 잘하긴 개뿔 당신이 작심사흘이지 언제 잘한 거 있어? 예? 이러면 남편이 하고 싶겠습니까? 예? 아무리 못해도 그래 내가 믿어줄게. 이번에도 또 믿어줄게. 내가 당신의 넘버원 치어리더야. 나는 당신을 위해서 정말 믿어주고 기도할게. 그죠?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존경하며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부분에서 성장하기 원합니다. 이 부분에서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이 부분에서 내 자존심을 꺾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함께 하시는 결혼을 세워갈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반을 닦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가 손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싸우고 나서 3일씩 사흘씩 냉전하지 말고 싸우고 나서 이를 갈더라도 여보 기도합시다. 예?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화해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부인한테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또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섭섭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가리키냐면 너희가 최선을 다하면 땀을 제일 많이 흘린 사람은 꼭 승리할 거야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그것은 not always true. Not always true.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땀을 많이 흘리고 노력을 해도 때로는 나보다 더 똑똑한 천재한테 노력하지 않은 천재한테 질 때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기를 쓰고 축구를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노력을 덜해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인종마다 주신 재능이 다른 겁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같이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정말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이건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의 역사는 힘이 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부부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 그게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상처, 섭섭함, 두려움 이런 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보, 나는 이런 데 아픔이 있어. 여보, 나는 이런 데 두려움이 있어. 나는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좌절이 돼. 자꾸 두려워. 서로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병든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의 결혼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으며 항상 기도에 힘써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세워나가는데 풍성하게 넘쳐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나의 배우자를 지금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예? 아유, 우리 결혼한 지 목사님 20년 됐어요. 식어도 벌써 식었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든 노인 부부가 서로 손잡고 서로를 그 바라보는 눈길에서 그 누구도 발견할 수 있는 사랑,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식어간 사랑이 아니라 늘 깊어지고 넓어지고 늘 뜨거워진 그 사랑이 결혼 생활에서 유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것을 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배우자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어로 보면 above all things, 여러분 무엇보다도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엇보다 above all things,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뜨겁게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옆에 배우자 옆에 앉아 계십니까? 예배 시간에 같이 안 앉아 있는 것도 문제예요. 싸우셨어요? 왜 따로 앉아 계세요? 같이 앉아 있어요. 제가 좀 손줄 좀 잡아보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지. 우리 부부끼리 손 잡으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떨어져 있어. 예? 같이 앉으세요. 예? 예배 시간에 꼭 같이 앉으세요. 한 칸도 두지 마세요. 같이 앉아 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 힘들고 아픈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들은 그 컴플리멘트 중에 가장 내가 기쁘고 감사했던 컴플리멘트가
그 영어권에 있던 학생이 한 명이 나한테 그랬어요. 자기 부모가 얼마나 싸웠든지, 자기 부모가 얼마나 싸우고 아버지가 아픔을 줬든지 자기는 절대로 결혼 안 할 거라고 자기가 다짐했었대요. 근데 목사님 부부 보니까 결혼하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쓰임 받는 겁니다. 네? 자기의 한평생을 고통성에 있는 결혼만을 봐서 다시는 자기는 절대로 결혼 안 하겠다고 한 젊은이가 다른 사람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저 결혼 생활에는 하나님이 있구나. 저 결혼 생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가 있구나. 나라는 사람에게도 결혼이 가능할까? 나도 결혼하고 싶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결혼하고 싶어지고 결혼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축복의 결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혼하지 않으신 분은 미래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배우자를 나의 제한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고 진정으로 존중하며 배려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한계에 이를지라도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세워지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결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결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진 그 제한된 모습들, 연약한 부분들,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되지 않는 부분들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런 부분들 주님께서 힘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결혼 생활에 있는 아픔을 위해서 주님의 용서와 치유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치유받아야 할 상처가 있으면 주님이 이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에게 이 상처를 치유해 놓으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결혼 생활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는 아버지 용서해야 될 부분이 있고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아프고 응어리진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용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신 것처럼 사랑하여 주시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사랑과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기반 위에 세워지는 결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결혼이 더욱더 풍성하여지며 아름다워지며, 우리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간에 상처가 있는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쓴뿌리를 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사랑으로 용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평강의 왕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또 우리들의 결혼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 위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통해 우리가 변화받고 치유받으며 그 사랑으로, 그 용서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두 손 모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우리의 결혼을,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께 우리의 삶을, 결혼을 내어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